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복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으는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의 제목에 보면은 사랑하기에 조금 놓아주기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놓아줘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에 안고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녀가 크게 되면은 내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녀를 품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녀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데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었을 때는 비록 채색 옷은 입었지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채색 옷을 입지 않고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내가 품고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팔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의 성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의 주인, 즉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 노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품에 있었을 때는 비록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비록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채색 옷은 입지 못했지만 그가 그의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즉 보디발이 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가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에 사장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응대해야 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도 형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또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또한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청년으로서 그가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유혹의 손길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의 손길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단순한 외도가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그는 보디발을 주인으로 여겨서 보디발에게 충성을 더 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애쓰는, 즉 보디발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